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기념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텍사스의 이른 새벽에 순식간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해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15명을 포함해서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실종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여자 아이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참 아픈 일인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기온이 많이 높아져서 더웠지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40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국 온도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4도 정도 됩니다. 그 온도가 계속해서 되어지면서 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빛이다,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을 때 언급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너희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는 행동이고 또 나의 말입니다. 수시로 변화되고 있는 내 감정이고 또 나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내 삶을 꼭꼭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살아가는 보통의 삶, 가정생활이나 아니면 일터에서의 모습, 그것이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아니면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어른이든 어린 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공회의 주교인 존 찰스 라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시간 사용, 영혼과 구원에 관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친구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제외하고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간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친구, 영적인 동료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 때, 또 내가 넘어졌을 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또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고, 또 삶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지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그러한 친구. 아니, 그때 나와 함께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영적인 친구, 영혼의 친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 안에서 정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혼자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함께 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삶을 이끌어주는 멘토와 같은 친구, 또 인생의 고된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동료와 같은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친구가 없으니까 내 안에 분명히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데도 자꾸만 다른 곳에 가서 채우려고 합니다. 아니,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어져 있는 환경 때문에,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방황하거나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성도됨의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거짓 교사의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한 말이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경건한 성도를 조롱하는 사람, 신앙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말이 결국은 누구의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의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했습니까?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현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짓다가 만 건물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흉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괜찮은데 그 공사가 멈추고 1년, 2년, 5년, 10년이 되면 흉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록 작더라도, 아니 때로는 그것이 느리더라도 끝까지 지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어지는 성전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반드시 예수님의 터 위에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성전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아무 재료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짚이나 풀이나 그냥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금방 재가 될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짓게 되면 그 성전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불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삶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아무거나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웅장한 건물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으로 지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격, 또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신앙 인생,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도됨의 삶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또 이단자들은 기도의 영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탄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도록 결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진지해지고 또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또 겸손해지면서 더 깊어집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떨리면서 나의 만족이 사라지고 내가 약해져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언제까지였습니까? 뼈가 부러질 때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했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금식하면서 둔분출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온 힘을 쏟는 것이고 최대 노력이고 결단이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기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사람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또 약하고 겸손합니다.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됨의 삶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도됨의 삶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생은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완성이 되죠. 그 날에 완전한 긍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완벽하게 나타날 그날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됨의 삶은 바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성도됨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것을 꼽으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된 삶은 먼저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도덕이나 훈련이나 교양이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목숨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나 의지 그리고 감정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고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어디에 고정해야 됩니까? 오늘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마음, 나의 삶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나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가 분명합니까? 한번 궁금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
정도입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유다는 우리가 성도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5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믿음 위에 건축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됨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업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빛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냥 삶의 모습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누군가가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성도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됨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획해 놓으셨던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도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해 나가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 속에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